2014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사가 늘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사다난, 일도 참 많았고 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움도 참 많았다, 그런 뜻이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국의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를 늘 매해마다 관심 있게 봅니다. 지난 한 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하였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이죠. 올해의 1위로 뽑힌 사자성어는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일컫는다. 사슴이 좋아요, 말이 좋아요? 값으로 따지더라도 말이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원하는데 사슴을 놓고서 이건 말이다, 그렇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슴이 말로 바뀐 한 해였다. 그래서 온갖 거짓이 진실인 양 판을 쳤지만은 어디에서도 진짜 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찼었다고 하는 것을 한탄하며 고발하는 그런 말이지요. 거짓으로 가득 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뽑힌 사자성어들은 이것도 쉬운 말들이 아닌데요. 지통제심, 지극히 아픈 마음, 참 마음이 아프다. 참불인도, 더 이상 참혹한 일은 없다. 더 이상 나쁠 수는 없다. 더 이상 슬플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한국 사회의 아픔을 잘 반영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지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선정되는 사자성어를 보면은요, 참 흥미있게 보기는 하지만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도 긍정적인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매년마다 보는데 전부 다 어려웠다, 그리고 또 부정적이고 한탄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자성어로 늘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선정한 말들이니까 그 말에 틀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매년 그들이 선정하는 사자성어를 볼 때마다 좀 씁쓸하고 아쉬운 느낌을 갖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꼭 그런 식으로 한탄하며 후회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며 그렇게 규정짓고 이랬었다라고 하면서 꼭 한 해를 마감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정하고 싶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다고 뭐 신문에 나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끼리 한번 정하고 정말 한번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이 사자성어를 정해보자. 그것은 한자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 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자성어라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에벤에셀입니다. 네 자잖아요, 그렇죠? 네 자면 사자성어지 뭐.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에베네셀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곡조로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베네셀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목이 붙은 다음과 같은 복음성가의 가사도 에베네셀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우리 사자성어가요, 우리 고대 중국의 어느 문헌들에서 그렇게 찾아서 그 말이 나온 배경들을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선정한 이 에베네셀이라는 얘기는 중국 문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을 때의 일이죠. 그 당시는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늘 괴롭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강하고 팔레스타인이 약해 있습니다는 그때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던 때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올라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정성껏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러 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전세를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설명입니다. 에벤에셀은 돌이라는 의미의 에벤과 도움이라는 의미의 에셀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다, 이번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념의 돌을 볼 때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그 순간 그때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로 명명한 것이죠. 그때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였지만은 사실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렇게 승리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그렇게 기쁨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앞뒤를 쭉 읽어보면은 그 에벤에셀이 명명한 오늘 7장에 명명을 하는데요, 그 전에 있는 장들을 읽어보면은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픈 역사가 서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20년 전에, 20년, 오늘 7장에서 읽었는데 4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언약궤가 있었던데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에벤에셀로 옮겨놓은 적, 바로 그 장소에 옮겨놓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 거기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이기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그쪽에다가 옮겨 놓았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해가지고 요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20년 전에 한 번은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에벤에셀만 바라보면, 생각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아픔의 그런 기억이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져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4장 5장만 보면은 지금 오늘 에벤에셀로 명한 것이 7장인데 그 전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에벤에셀에 그런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라고 하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돌을 취하여서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지요. 물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더 패배하고 그 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까지 도우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다난했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성경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말이죠, 그 다음서부터 에벤에셀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접근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잊고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란 그 지명에 얽혔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것을 에벤에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의 아픈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사다난하였지만은,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은 그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그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의 아픔도 잊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묵은 감정, 섭섭했던 마음들, 누군가의 입은 상처, 겪었던 그런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오해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시험들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앉은 것처럼 행동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둘추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가 과거에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 날들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벤네셀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잊었던 것처럼 에벤네셀 하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저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에벤네셀 하면서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매듭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해가 쉽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나가실 때 나눠드리는 2014년 목회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교회 모든 부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으며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함께 올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참아내게 하시고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픈 중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귀한 돌을
멀리서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평범한 돌을 취하여서 에베네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모든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소리 연애할 때도 무슨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벤트를 잘 못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서프라이즈하고 뭐 그렇게 해야 사랑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에베네셀을 할 때 하나님께 에베네셀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무슨 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 이집트에서 뭐 이런 데서 큰 돌을 가져다가 아주 귀한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네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돌을 가져다가 저들 곁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에베네셀로 명명하였던 것이죠. 그저 날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사무엘이 집었던 평범한 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순간순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요, 그 감사하신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삶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아쿨라 재단의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 슬픔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콜라 교회가 올해에 선정한 사자성어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뜻의 지록 위마가 아닙니다. 지극히 아픈 마음이란 뜻의 지통제심도 아닙니다. 더 이상 참혹할 수는 없고 더 이상 나쁠 수는 없다는 찬불 인도도 아닙니다.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아콜라 교회에 오늘 우리 모인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선정한 고백하는 사자성어는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내년에 바뀌고 후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every year 똑같이 올해도 에벤에셀, 내년에도 에벤에셀, 5년 후에도 에벤에셀, 내가 은퇴할 때도 에벤에셀, 은퇴 후에 다른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그런 고백이 우리 아콜라 재단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앞날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또 새날들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